성경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결단하고 읽으실 때가 있죠. 내가 한 달에 성경을 일독하리라 정도 결단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삶의 시간들 다 보내면서 나머지 짜투리의 시간들, 그동안 TV 봤던 시간들, 또 여러 가지 놀러 갔던 시간들이 한 달에 일독 정도 하려면 거의 빠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취미나 여가로 보냈던 시간들 빼고 다 성경 읽는 것으로 하면 일독 정도 합니다. 휴가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는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 한 3일이면 일독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아무리 늦게 읽어도 딱 일주일이면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특별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아주 집중해서 읽을 때 보통은 잘 못 느낍니다. 이렇게 이 시간과 또 양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읽을 때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가 떠오르는데 뭐냐면요.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상칠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없다면 가상사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다 겹쳐서 그렇게 4가지 말씀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3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서 가상사원이 되지 않고 가상칠언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걸 확연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가상칠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6번째 말씀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구속사적으로 이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한 3주 내내 살펴보았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다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십자가 아래로 돌아왔던 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가장 최후의 말씀이거든요. 최후의 말씀은 사람에게 유언과 같고 예수님 공생의 전체를 앞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가상칠언인데 그걸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십자가는 예수님이 패배한 자리예요. 실제로 세네칼이 그랬죠. 저기 로마 이전에 어디죠? 그리스의 철학자가 세네갈이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야, 십자가는 신이 인간에게 패배한 자리야. 전혀 쓸데없는 자리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십자가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를 보면 감동을 하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무력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잡히시고 맞으시고 조롱당하다 죽은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자의 자리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색이 저게 나네요. 좀 맞춰주세요. 먹통 소리가 나서. 그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셨다. 무엇이에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 세상 말로 큰 소리 치며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비명소리 내며 죽었다. 심지어 성경에조차 예수님의 마지막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됩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그냥 큰 비명소리 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생생히 예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어쩌면요 한두 명은 멀리서 군중들과 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아이고 우리 주님 하면서 눈물 몇 방울을 흘리며 예수님의 처형되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게 마치 예수님과 지키는 의리라고 생각한 제자도 분명히 저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대담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바로 밑에 다시 나왔습니다.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진 예수님의 핏방울을 선명히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작은 신음소리와 같은 소리로 하신 그 말씀이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던 요한에게는 선명하게 들려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어서 말씀하신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그 음성이 요한에게는 너무도 똑똑하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 7시간을 진액이 빠지도록 고통과 싸우고 이제 초죽음이 되어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기 직전에 처한 사람이 어떻게 큰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또 소리를 질러봐야 얼마나 크게 지르겠습니까? 주변 사람이 깜짝 놀라게 그런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바로 밑에 있었던 요한은 그 작은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순절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들에겐 뭘로 들려요? 비명소리요. 패배자의 신음소리로 들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 이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선언으로 들리는 것. 이게 사순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한 한마디의 말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보면요 한마디의 말이 모든 진리를 대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결한 문장 하나가 어떤 사상을 전부 압축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요 사람을 움직입니다.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한마디 말을 가지고 깃발을 높이 드니까 세상에요 중세 무려 1000년입니다. 중세 1000년의 암흑이 물러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민주주의다라고 했을 때요. 이 근세 18세기의 그 북아메리칸의 모든 잡다한 문제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 하나하나 수습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마지막 한마디에 압축된 한마디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도 유명한 한마디 말씀을 하셨죠. 뭡니까?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노래까지 나왔죠. 가사도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어린애 노래와 같은 이 짧은 한마디 구절입니다. 근데 이 한마디 말은 정말 무섭고 놀라운 말이 되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평생을 가난에 찌들어 패배자처럼 살아가던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일어난 국민들이 불과 3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953년에 이 경제 지표를 보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방글라데시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 후에 무려 30년 만에 세계 30국의
개국 안에 경제 지표가 그렇게 올라섰습니다. 30년 만에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더 흐르자 지금 세계 10대 경제 지표 안에 드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판단이야 어떻든지 간에 그 잘 살아보세요라고 있는 한마디는요. 5천년 역사를 바꾸고 침체된 국민성을 다시금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7마디 말씀 중에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다 이루었다. 두 단어의 합한 말, 두 마디의 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헬러 본문에 보면요. 정말 한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단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실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높이나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사실은 도무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내용이 이 테텔레스타의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 멀리 있던 사람에게 이 한마디는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르는 외마디 비명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르지만 혹은 한 맺힌 절기와 같이 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실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승리를 선포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알고는 감히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예수님 기도하세요? 겟세마네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제발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십자가는요, 예수님조차 피땀을 흘리면서 고민하며 기도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겟세마네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주님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이제 몇 시간이 흐른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 고통을 당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날이 다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에는 기쁨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지른 음성이, 선언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에는 이런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겐 분명히 그 기쁨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요. 십자가 처형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얘기해요.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있다고.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도 이 기쁨이 있었지만 이제 십자가의 이 모든 고난, 하나님의 뜻이 모두 그 진노가 자기에게 쏟아부어지고 그 고통의 막바지에 이른 순간에 예수님 정말 느꼈던 것이에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제 다 이 고통으로 인해서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드디어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승리입니다. 사랑의 승리요, 믿음의 승리요, 소망의 승리인 것입니다. 성취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사이를 내었던, 파괴되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합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 뜻을 풀이하여서 비유로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의 눈이 멀고 귀가 막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농부에겐 농부 밭의 비유로, 어부에게는 바다의 비유로, 상인에게는 상인의 비유로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은 손수 찾아가셔서 고쳐주셔요. 원하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고쳐주십니다. 식사하고 쉬실 틈도 없이 하나님의 권세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 했는데, 그렇게 3년의 공생애를 지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고 주님을 옆에 두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온갖 누명을 다 씌웁니다. 결국은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여러 시대 여러 모양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이 진노가 풀어지고 죄악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결정하신 시간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육체적 수명이 다해 왔을 때 주님은 그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부활해서 승리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 이뤘다는 말에는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는 신학적으로 또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세 가지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들, 어떤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지 그렇게 적어도 300차례 이상을 갖다가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셨던 모든 예언들이 다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가 다 갚아졌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외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찢어지는데 아래서부터 위로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고 합니다. 막혔던 하나님과의 그 대면하는 자리가 드디어 이루어지고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직접 들어갈 담력도 얻게 됐고 그러한 지위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예수님의 외침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외우시는 분 많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 스스로도 확증하셨고 우리에겐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깨닫을 수 있도록 보여줬다는 이 의미가 너무도 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직접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나 같은 이 벌레마도 못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보여지고 드디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점점 묵상하고 은혜 받으면서 더 이해하기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실제로 6, 7시간 동안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비명 한마디 안 질렀을까?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꽉 붙들고 계셨을까? 이 십자가 처형에 대한 실제 육체적인 의학적인 그러한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19세기 이후에. 그걸 보고 접할수록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6, 7시간 동안 그처럼 죽음을 거듭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머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고요.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까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장시간 몸이 부서져 내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까무러치지 않고 기절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라고요. 정말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너무도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한 30년 됐습니다. 이 필리핀에 있던 어떤 나름대로 신앙 좋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직접 체험해 보겠다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눕혀서 손과 발에 못을 박으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 발에는 가지도 않고 한쪽 손에 못을 박는데 그는 그렇게 좋은 신앙을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다 받기도 전에 크게 비명 지르면서 기절해버리고 응급실에 실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때는 다른 거였죠. 세계에 뭐 하여튼 그런 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 육체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정신이 흐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저 비명 지르는 것으로 자신의 죽음을, 육체적 죽음을 마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라고요.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그렇게 감내할 수 있게 만든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중에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와 아이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기를 바랬지만 결혼을 했고, 아이 없이 그냥 교회만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랬지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둘이나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태어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원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거기서 그렇게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강합니다. 사랑 없는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때 비명 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봤더니 비명 안 지를 수가 있더라고요. 사랑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은 기절하고 까무러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기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통곡해야 할 자리에서 통곡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해하고 분해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갖고 계신지를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면서야 겨우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것은요, 철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저 십자가를 그래서 지셨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셔서 다 이루셔서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고통 최고의 단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기뻐하셨어요. 이제 이 죽고 심판받아야 할 만한 죄인들이 드디어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고 위치가 바뀌었구나라고요. 그 생각에 그 기쁨의 선포가 테텔레스타이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이 선언 때문에 오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 밑에 있는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입술에서 감히 무엇이 찬송을 끊을 수 있고 기도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그저 지나가 버린 사람, 소멸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다 이루신 주님을 믿는 우리도 이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간 지나면 그냥 끝내버리고 변색되고 딱딱해지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서 이루어지며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바라보는,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할 수 없지만 천국에서 할 수 있지만 천국 가서 절대 하지 못한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찬송도 천국엔 부를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잠 안 잘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천국에 보면 자기 집도 있고 잠도 잔다고 합니다. 밥도 먹는다고 합니다. 다 한데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 지나면 딱딱해지라고, 죄 더 지으라고 이 땅에 남겨놨습니까? 밤낮 일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변명하라고 나를 남겨둔 것입니까? 아니에요. 도대체 왜 나를 남겨두었습니까?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신앙은 점점 딱딱해지는 게 일반 법칙 아닙니까? 예수님 처음 만나고 영접한 날 하나님 나 데려가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고생할 일, 조롱받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나를 예수 산 공생의 시간 33살이 넘도록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여러분 33살 지나면서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보다 나를 더 많이 살게 하셨습니까? 단 하나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라고요. 내 자식으로부터 주변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 지으라고 세상에서 세상과 힘쓰고 씨름하라고 남겨두신 것 아닙니다. 죄 지을 것 같으면 빨리 데려가야죠. 무엇 때문에 세상에 남겨두었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그렇잖아요. 고백해 보세요. 점점 신앙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딱딱해집니까? 저 같은 경우에 딱딱해지고 형식적이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모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 몇 살이에요? 한 15살 되나요? 40년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좋아지긴커녕 더 문제가 생기고 딱딱해지고 또 지은 죄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왜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밖에 없구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요. 근데 그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도대체 왜 살고 있습니까? 그게 고민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가슴앓이 하면서 사순절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때로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제발 저를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여러분 예배드리게 하신 건 왜 그래요? 이 주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세상 것 좀 더 좋게 먹고 내일이면 좋아질 거야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오늘 점점 죄지어가고 딱딱한 것이 세상이 다 그런 것이지라고 그렇게 흘려버리라고 나를 남겨두신 것이 아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흘러가는 삶, 비명으로 끝나버릴 삶이 아니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때때로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정말 내가 실패한 것은 아닐까라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주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붙잡을 때는 승리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랬나요? 저만 그랬나요? 아니요. 성경을 봤더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똑같이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를 이룬 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미완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붙잡혀서 근데 나는 끌려가는 게 아니라 붙잡히게 되니까 그것을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후에 이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과 함께 정말 고난의 깊은 곳까지 가시고 하지만 고생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이 예수님의 승리가 부활의 날들 가운데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쫓아가는 그런 다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겉사람의 삶이 분명 후패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노쇠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속에 속이는 것이 많아지고 또 가슴 안에는 여러 가지 상처가 깊어지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없었다면 지금 내 모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내게 주신 다 이루었다라고 이미 승리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순절의 기간 그리고 생명의 날들로 소망이 되는 부활절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한 그 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주의 선포된 말씀이 살아 활동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동행하심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아멘한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